있으면 힘이 안 들고 실력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등수학 문제도 실력이 있으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1차 방정식 사과 2개에다 3개를 더하면 몇 개게 아이에게 그렇게 물으면 아이는 그걸 한참 해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나 하고 구박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팔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8톤 트럭이 가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1톤 트럭에 8톤 트럭 짐을 실으면 내려앉아요.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차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많죠. 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게 많은데 정말 그게 어려운 거냐 하면 마음에 실력이 있으면 다 그 넘어갈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실력이 없으면 다 그걸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상황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정을 놓고 우리가 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고난의 길을 가셨죠. 환영받고 대접받았더라면 좋을 뻔했죠. 고난의 길을 간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간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 길을 의미 있게 간다라는 마음이 딱 마음에 실력이 있어요. 마음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상식적인 길이지.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간다. 뭐 큰 나름들이 나무가 태풍 분다고 뭐 신경 쓸 일 있습니까? 이파리 몇 개 떨어지고 장가지 몇 개 부러지겠죠. 태풍 지나고 나면 낙낙장송은 그대로 있어요. 태풍의 흔적이 없어요. 어린 나무들, 약한 나무들은 태풍의 흔적이 남지요. 막 다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놓고 우리 생각으로 고난길을 가셨다. 제자들이 볼 때는 고난길이니까 고난을 못 견디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실력이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도망을 갔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길을 갔다. 무슨 차이냐? 마음에 실력이 있고 마음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그랬어요. 예수님 짐이 어떻게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의 짐은 세계적인 짐이고 역사적인 짐이고 선미적인 짐이에요. 일반인들의 짐은 거의가 자기 개인적인 짐이에요. 개인적인 십자가.
먹고 사는 걱정, 그거죠. 그냥 집안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먹고 사는 걱정 이건데 예수님의 걱정은 집안의 걱정이 아니에요. 아담부터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섭리에 대한 걱정,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역사적인 걱정이야.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 짐은 8톤 트럭에 가득 실은 짐이라면 우리 짐은 자전거에 도시락 실은 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짐이 쉽고 가벼워요? 우리 짐이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짐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그랬단 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어떤 짐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이야. 아까 말했죠. 수학 실력이 있으면 어떤 고등 수학도 상식이다. 그냥 척 보면 쭉 풀어나가요. 근데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문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갖다 주고 풀라 그러면 못 풀죠. 가르쳐도 몰라요. 초등학교를 다 거쳐와야 그 문제를 아는데. 수학 문제가 어렵습니까? 아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고등수학 푸는 사람은 수학 문제가 쉽습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문제의 차이가 아니다. 애기 볼래 밥 맬래 그러면은 애기 보는 것보다 밥 매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죠. 남의 애를 보는 것은 일이에요. 내 애기를 보는 것은 사랑이에요. 애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안 느끼는 거야. 힘들어서 애를 어떻게 키워?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음의 실력을 기르려는 거예요. 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의 실력을 길러서 그 상황을 내리다보면 아,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했던 게 별것 아니구나. 그걸 알죠.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옛날에 막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서러워했던 것을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별것 아닌데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랬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알잖아요. 왜? 아, 마음의 실력이 그때는 성장한 거죠.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책을 놓고 산수책을 놓고 그렇게 몰랐던 게 우습잖아요. 조카 공부를 시키면서 이걸 왜 모르나? 자기도 그렇게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렵지 않다. 석가모니가 보리수남 밑에서 그렇게 치열한 수행의 길을 힘들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100% 내켜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거 보면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문을 딱 닫아놓고 게임을 하는데
방석이 다 젖어요. 그렇게 몰두해요. 왜? 시켜서? 아마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면 원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원수 돼요. 그 더운 방에서 방석이 젖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라 해서 하기 싫은 일을 했으면 살이 났을 거예요. 왜 그걸 합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으니까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땀이 안 나도 싫어요. 예수 석가의 그 고난 길은 제가 좋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마음의 실력을 이렇게 길러가면 다 초월돼요. 별것 아니야, 그거. 마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죠. 무슨 옷을 입을까? 여기에 신경을 써요. 참,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벗고 사나? 다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몰두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에 그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는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내가.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아는 그 말은 하늘이 다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게 마음이지. 마음. 기도는 듣는 데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실력이 있으면 하는 말은 입은 닫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실력이 없으면 입은 열리고 귀가 닫혀요. 듣는 소리를 못 들어요. 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마음에 실력이 없는 지도자는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듣는 귀는 못 들어. 지금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웃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항상 싸우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실력의 문제예요. 사랑의 실력의 문제예요. 그 책이 어렵습니까? 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책을 넘어서는 실력을 가지면 그 씨름했던 그게 전부 다 상식입니다. 그냥 책 보면 압니다. 들고 가는 짐이 무겁습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들으면 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짐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마음의 실력을 기르자 하는 것이 신앙이죠. 진리가 들어가고 진리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가면 마음의 실력이 이렇게 늘어서 십자가의 죽음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려다보고 있죠. 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예수를 죽이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시작을 했어요. 난 지금부터 시작이다. 너희들은 나를 끝장낸다 생각하지만 난 지금부터 시작이다. 너희들이 끝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죽은 예수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누가 죽이고 누가 살았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 어렵지 않다. 괴롭지 않다. 틀림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